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통장 잔고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만큼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늘 보좌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잣대에 치여서 내 존재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우리의 영안을 여사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사람이 소망을 얻고 영적으로 나태했던 사람이 거룩한 자부심을 회복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오늘 다 이렇게 얌전하게들 하시지? 할렐루야. 아주 얌전하게 아주 사서고치 하시네. 목사님이 얌전해지니까 다 그렇게 되고 있는 분위기가.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4절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 오늘 볼게요. 우리가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 뭘로 샀대요? 피로 샀대요. 피로.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 말씀 주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정말 피로 산 거랑 다름없어요. 그렇죠? 정말 그래. 근데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마음일 텐데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의 가치를 매길 때 어떻게 매겨요? 어떤 기준으로 매깁니까?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뭘까요? 바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에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노트북을 샀는데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 노트북 얼마짜리야? 물어보면은 아 이거 한 500 들어갔어. 그러면은 어우 저 좋은 거 샀네. 되게 좋은가 보다 그런단 말이야.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얼마짜리야 이거? 이거 26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차피 돈이나 그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의 환상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르는 장엄한 새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 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값을 치렀을까?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첫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차 우리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그 땅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할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8절에 보았던 천사의 금대접 기억나세요? 천사의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아세요? 네. 그 정도로 우리의 그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 사실과 연결되어 봤을 때,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 요한이 봤던 환상의 말씀을 보고서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나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로마 제국하에서 어려운 사상이 있었고 요한 또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짐승 밥이 되고 핍박을 받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금대접 위에 담길 정도 또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겪는 이 잠시의 고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죽음까지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었음을 분명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이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셨다고 하잖아요. 사도들은요, 또 기독교인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사지가 찍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뭔가 세상에 로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로 돌리면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라는 그 도시에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났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 여러분 아마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많이 봐서 네로 황제 봤을 텐데 그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근데 그 네로 황제가 실제로 불을 질러놓고서 그 죄를 누구한테 집어줬냐면은 기독교인들한테 집어줬어요. 만만한 게 기독교인이고 만만한 게. 그런 핍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굽히지 않고 십자가 몇 박에 죽고 꽃을 몇 가지가 찢어 죽을지라도 왜 굽히지 않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내 육은 죽을지만 우리의 몸 어때요? 천상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미 그 안에 그 금그릇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그 위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 땅이 다음 모든 명하는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노릇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정치적인 핍박이 극심했던 초대교회 시절에서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핍박은 덜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유혹이 거센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현대의 성도들이 광풍처럼 밀려오는 세속주의의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거룩한 조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절대적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압제와 육체적 고통과 육적 죽음이라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압제는 없지만 속임수와 우리를 사기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악한 곳에 끌어들여서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워요. 그때는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냥 이긴다고 이해하고 피하고 숨을 죽였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스물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에 멍들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더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 모신 마지막 때가 지금 더 무서운 때라는 겁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거룩한 조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절대적 진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뭐로? 피로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두 번째,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죽은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아니라도 지금도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고 뭐 대통령 내려앉고 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 뭔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절을 보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존재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어디 악당도 아니고 이상한 대통령도 아니고 이상의 어떤 권리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로 우리를 사셔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사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아고라사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원래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이나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상업 용어인데요. 때문에 구약 시대부터 친족의 빚을 갚아주고 그 기업 그것을 무르고 그걸 하는 걸 고멜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던 유대인들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던 일에 익숙해 있었다. 또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요. 벼락처럼 심장에 꽂히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돈을 주고 뭔가를 해방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노예를 했는데 뭐로? 피로. 다른 게 아니라 그 값이 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갖고 있던 그들에게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는 피로 값을 치렀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낳을 때 피로 값을 치렀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모든 고통과 가운데서 그 피로 값을 치러서 자녀를 낳잖아요. 엄마가.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에게는 이 피로 값을 치렀다는 말 자체가 오늘 나온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그들에게는 그 심장에 꽂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시장의 노예처럼 죄와 사망에 팔렸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라는 그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사을 받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십니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라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죠? 빨리 해야 돼. 이렇게. 당신이 정말,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집에서 내 아내가 이쁜 남편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사랑해 하고 귀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피로 값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주인 삼으려 하고 나를 종 삼으려 하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확히 알아도 우리는 내 생명과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여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제 묵상할 텐데요. 거기 이번 주제가 뭐였냐면 한 칸 더 컴퓨터가 지난주에 못했잖아요. 간증을 듣느라고 오늘 간증 듣느라고 그 간증도 고귀한 간증이었는데 다음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뭐냐면 거기에 잠언 말씀이 나와요. 빚을 지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나오는 그 말씀을 배울 거예요. 함께 다룰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한테 빚을 져보세요. 마음이 안절부절하죠. 그 사람은 나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의 종이 되니까요. 그 사람이 전화하면 오라 그러면 가고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 거기에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세상에 종이 돼버리고 세상에 머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움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그 귀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걸 사셨을까? 10절에 분명히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거예요. 피로 우리를 사셨어. 피의 값을 치러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제사장 삼아서. 그래서 그 땅에서 뭘? 왕노릇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 타 해준다니까요. 감이 안 오시죠? 왕이라는데 무슨 왕일까? 어떤 걸까? 감이 안 올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고, 아래로는 세상을 품고 다스리는 말 그대로 제사장, 왕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지, 또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은요,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막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막 금메달했던 막 가슴이 벅차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이야. 그거 아주 막 진짜 막 벅차오르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집사님, 따님이 그 권리금 다 갚았다고 했을 때, 그 감정이에요. 그 감정. 벅차오르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벅차올랐다는 거예요. 벅차올랐다는 거예요. 9절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들을 가운데서 가려 뽑았다고 하셨으며, 자, 그냥 뽑은 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서, 방언이라는 얘기는 다양한 어떤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 모든 족속 가운데서 우리를 가려 뽑았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택하심, 이 은혜, 여러분들은 그 택함 받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택함 받았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벅찬 그 감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목사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 시대처럼 여러분이 핍박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핍박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감정을 느끼라고. 그걸 사모해야 된다니까,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들로서, 사람들로서 죄로부터 어떻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방종과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되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다시 죄를 짓고 방종해도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자유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자유예요. 우리가 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빚쟁이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 억지로 끌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인 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섬기며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받을 그런 예비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아멘. 이 말씀은요, 성도가 장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 우주적인 심판에 동참하게 될 최고봉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세를 잃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조차도
또 호령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들에 의해서 유혹받고 그들에 의해서 막 지배받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어떻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들을 호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작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돈 문제, 자존심 문제, 사람들의 시선 같은 세상의 일에 쩔쩔매면서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동생도 아프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비굴함이 아니라 결코 안 된다고 바울은 오늘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 왕이 될 것이고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그것을 같이 있으니까 동참할 텐데 그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지 않냐. 그러지 말아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 찬란한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세나 영화 앞에서도 주눅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하라. 신명기 말씀들을 보게 되고 또 말씀도 되면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우리 어떤 엇박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할 때에 그들이 웃으면서 죽어갔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담대함이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그 자발적인 자유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상에 굴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한 흔들림 없는 전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싼 값에 넘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시장 통해서 돈 몇 푼에 팔려온 존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의 피로 지불하셔서 하나님께 직접 피를 지불하시는 건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최고급 걸작품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금대접에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으로 이 땅의 이 험한 이 세상, 이 사악한 세상은 다 심판에 다 없어져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의 물의 심판 없다고 하셨어요. 불로 다 없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워진 그 천국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왕노릇한답니다. 이 의미들을, 오늘 이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치가 이토록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말씀 두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예.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 세상의 유행, 돈과 권력에 우리가 노예처럼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누가 이거 하니까 따라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갑자기, 저희 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 보면요,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서는 휴대폰 갤럭시 갖고 아이폰이 있는데, 미국 가라고 아이폰이라니까 아이폰 난리 났어. 제가 보기엔 갤럭시도 충분히 능력, 팀이 기도 다 돼 있는데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 사는 거 같다. 비싸긴 더 비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바로 세상이 흔들려 가는 거예요. 옆집에 사촌이 다운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린 배가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운 샀으니까 축복해주고, 잘 됐구나라고 기뻐해주면 되는데, 배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평가해주는 거죠. 주변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종 부리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처럼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섬기는 그런 당당한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 엄청난 타이틀이 이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존귀하게 세우신 목적은요, 분명해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아끼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아끼는 내 주변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 있는 내 자녀,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과거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그 이후로 우리 이 개혁주의 기독교에서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시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 있는데 내가 목사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건 알려주세요. 우리는 다 전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우리 집사님도 성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스스로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제사장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자학교를 진행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또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존중받아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 그 질서라는 것은 어떤 함께 돌아가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여기 머리 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 계신 거예요. 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뭐예요? 그 지체란 말이에요. 그럼 지체에서는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뇌의 역할, 손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다 있는데 갑자기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이 쫙 올라가지고 내가 눈 역할 할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이 망가져요. 그죠? 그게 바로 질서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진 일이 많거든요. 자,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또 그 질서 또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단으로 얘기하는 뭐 인터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천지라든지 이건 이단 사입이지만 또 아니면 뭐 여러분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그런 종교 단체들인데 거기도 기독교가 맞아요. 인터컵도 기독교고요. 다락방도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맞는데 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만인 세상주의를 얘기하면서 뭐라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막 전도하고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얘기함으로써 당신이 말씀 전할 수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교회가 말씀을 전하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방법 때문에 목사를 부인하고 그 당회를 부인하고 그들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을 전 겪어봤어요. 그런 교회에 있어봤고 집사 시절에. 그 질서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진 것이고 그런 훈련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똘똘 뭉쳐서 그걸 만들어서 우리는 그 한 마음으로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외치세요. 그냥 아침에서 오늘따라 기미가 이렇게 많아. 화장을 많이 해야 되겠네. 오늘 살이 이렇게 많이 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이 어떻든 간에 이유군요. 죽으면 썩어 문드러지고 흙으로 돌아가면 묻힌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이 우리 영인데 우리 영이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거울 볼 때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기 딱 믿고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에 어떤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떠들린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붕괴를 잃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종을 버리세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피로 샀으니 내 몸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나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묻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안 읽잖아요? 말씀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책들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책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에 말씀 많이 안 보고 말씀 시작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생각책을 볼 때 하고요. 지금 생각책을 볼 때 하고 마음가짐이 틀리고요. 그걸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나와서 그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 진리에 파악하고 그래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저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게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장로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 그렇죠? 장로가 곧 목사예요.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와 교사를 언급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허락하셨어요. 교사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나 뭐 소년부에 보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작은 목사가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하나 알아가지고요. 하나만 전해도 돼요. 또 하나 알면 하나 전해도 돼요. 지금 그 성경 66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아? 아니요. 예배하고 오늘 예배 드는 거 가지고 와서 그거 갖고 내 것을 만들어서 그거 갖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에 충실하면 됩니다.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예배가 존재하는 거고 이 땅에 우리나라는요. 그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일본, 미국, 딴 나라 가잖아요. 주일밖에 예배 안 드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탄탄하게 기독교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배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예배는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셀 예배, 청년 예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 예배드리라고 묵상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자, 그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바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는 일이 바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어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그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귀함을 깨닫고 거룩한 자부심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잣대 비교당하면서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라 예수짜리 인생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모든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람들의 종,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영적 자부심을 당당히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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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썩어질 세상의 가치로 나 자신을 깎아내렸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세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자유를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우리 봄새 꿈미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봄새 꿈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불러내신 것은, 어둠 속에서 어둠에서 불러내신 것은 아름다운 빛을 이웃에게 선포하려고 하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지혜 은혜 아카데미, 또 여러가지 섬김 사역, 또 따뜻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걸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제사장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 범내 꿈의 교회를 이 지역에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파라다이스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과 섹터에서 축복의 통로,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굳게 세우는 영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또 고난받고 있는 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와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 위기, 여러 삶의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 중에도 천국의 위로를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이 모두가 천국의 위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이 눈이 열려서 금대접에 담긴 자신의 기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받고 믿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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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 강선이신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상에서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금대접에 사무치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덮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승리에서 하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뜨거운 보혈로 그 보혈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저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또 온라인을 통해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붉은 피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후로는 누구도 사람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 자녀답게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금대접에 담아 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